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 주간을 앞두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요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오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로 나갈 때
이 시간은 종교행위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다 무력한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 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화놓게 하고 기쁘게 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자아로 내가 좋아했던 것들만 따라갔던 주님이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 밑에 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순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란 십자가 없이 못 사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값싼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느 값도 매길 수 없는 값없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신 후에 차경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투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괴를 운행하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보혈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제단에 나와 우리 주님께 고난당한 모습을 생각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물된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며 복음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물린 동산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학교가 우리 동산교회에서 주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스텝진과 교육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진행 절차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유영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우분 전도사님, 주님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기신 집사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승환, 김승준 청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정혜 권사님, 부활 감사헌금 서숙기 집사님, 유영빈 목사님, 생일 감사헌금 황성실 집사님, 일천 번제헌금 장효진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살리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과 영혼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잘해서 감사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감사하는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물된동산 교회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과 물동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봄이 왔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 거로 우리 교회에 또 봄 같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영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란 주제로 한 주간 진행되는데요. 밤 9시에 진행되고요. 토요일에는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자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찬 준비위원은 이영자 원사님 준비해 주시고 분병 분잔위원은 두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나가시다 보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진행표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성경 본문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면 은혜가 되겠고요. 월요일에는 특송이 교육자 장로, 화요일에는 생명나무 푸른나무, 수요일에는 무화과 백향목, 목요일에는 떨기 종려, 금요일에는 포도 올리브가 준비되어 있고요. 토요일에는 주일학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교육자도 다르니까 매일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으니까 보시고 미션도 잘 참고하셔서 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석부가 있는데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다 받으신 분들은 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은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4월 1일인데요. 부활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토한 예배로 드리겠고요. 가정교회별 애찬을 얻고 가정교회별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부장님께 문의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서 부활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38기 평안집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 주관으로 3월 31일 날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후 헌신 예배는 떨기나무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설교는 송탄 비스템교회, 저희가 있었던 개척교회죠. 김성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다 가지 마시고 함께 남아서 만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매주마다 이번 주 나눔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를 보셔서 순서 해당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감사일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주보에 실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우수초 중창단 나오셔서 특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송해 주시는데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중창단도 은혜가 되었는데 은수가 앞에서 첼로로 칩니다. 오늘 참 많이 들렸는데 은수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자란 말씀으로 은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합니다로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교회 은혜 가운데 늘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건강 주시고 보필하는 우리 두 분 장로님 건강과 아울러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재단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셔서 다 기도 응답 받고 가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단을 위해서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그리고 임만을 하셔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 위에 자자손손 만대후에 주님께서 임만을 하셔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절만 읽었는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1절만 읽고 성경 조금 해석하다가 갈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1400년 동안 이제 선지자들은 거의 순교를 당했거든요.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 한자 한자를 아주 빈틈없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보내서 성령에 감동하는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약 100년 동안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이나 뭐 주의나 주장이나 비전이나 이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 개인의 욕심도 많고 이상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많습니다. 배웠다는 자존심도 많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계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 창조 다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에덴을 쫓겨났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부정모혈로 나는데 부정모혈로 나는 인간의 육체는 원죄에서 나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없으니까 안 부르지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 딱 하나밖에 없는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성경의 계시의 정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야 영접해야 그리고 우린 입으로 고백을 해야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복잡한 것 같아도 깨닫고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은혜 받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체험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영생 내 영생이 된 이 확증이 성령을 통해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눈물이고 봉사를 해도 눈물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 봉사에도 눈물이고 간증을 해도 눈물이고 전부 다 그런 눈물을 흘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통과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확실하니까 예수님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에녹처럼 300년 동안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이 은혜 받게 되면 우리는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사도신경도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예요. 전부 다 예수의 역사예요.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제 보내신 것부터 이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약속만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정금과 같은 말씀인데 이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저주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 가하거나 감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전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지금 한 8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하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골방에다 넣어놓고는 그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뭐냐 하면 이걸 또 먹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은 해놓고 이제 1과 2과 3과 4과 하면서 관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서 과목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많은 은혜 받습니다. 그거 제작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 누구든지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준비된 메시지가 없어서 그 강의를 못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정치 세계를 아우르고 문화 세계를 아우르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린 그래도 나라가 있어서 행복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없는 백성들이 오늘 이 아프리카 뭐 중동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한 끼의 끼니를 잊지 못해 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병들고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죽고 또 방송을 통해서 아무리 구제를 청원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보살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인데요. 그 보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게 성경 많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 3장에도 보면 우린 예수님을 쫓아가노라 이랬는데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쫓아간다는 얘기와 달려간다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달려가는 거는 목표가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쫓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 붙들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언제나 지도자는 앞서요. 우린 양이니까 언제나 목자,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게 이제 목자와 양과의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은 5m 이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항상 주님의 음성, 그리고 은혜 받은 영혼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요. 탁 들으면 탁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사랑이 그냥 뭉클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를 하나님 기억에 담으시고 예정 속에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죄종 삼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셨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 일어날 일들을 했는데 속히 옛 성경 보면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렇게 틀렸어요. 지금 이 성경 보게 되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속히 될 일들을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 이것도 증언이 아니고 증거거든요.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고 설명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이 예언의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어요. 복은 뭐 세상 사람도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모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부다 남자 이래가지고 오래 사는 거, 뭐 부자가 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참 그 부질없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게 되면 지금 오래 산다는 게 그게 오래 산다는 게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세속적인 것이고 또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에 의한 복이고 또 뭐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개인 이기가 있고 집단 이기가 있어요. 개인 이기는 우상이거든요. 우리 속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고 다만 우리는 욕심이 있다면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 그건 우리가 상생하는 하나의 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이익이라든가 집단 이익이 이런 하여튼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욕심이 잉태하면 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인데 인간은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잘 되는 욕심이 있고 집단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잘 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잘 되기를 위하면 이게 대립이 돼가지고 이게 항상 싸움이 끊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승화시켜 가지고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언제나 다 이렇게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증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만 하게 되면 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만물 창조지만 그러나 하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와 믿음으로 찰떡궁합을 맺고 궁합을 맺어야 돼요. 궁합 맺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사람, 동물과 식물이 같이 살아가는 이런 낙원이 이제 하나님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편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을 구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복을 찾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든가 구원 창조, 지상 천국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영화 구원 창조, 이건 벌써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정을 말씀에다 담아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시복음을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무슨 교과서처럼 이렇게 왕따 시켜놓고 그냥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야 될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성경 순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쫓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진리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요. 다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조화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 21장에는 이루었도다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인데 이제 그동안 창조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종결하면서 이제 끝맺고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건 어떻게 재림하신 예수님 오셔서 선악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이렇게 더러워진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장 10절에도 있지만 하늘 위의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통일이 영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은 물리계, 육이계, 영계가 있는데요. 영계가 있는데 영계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신 그 육체가 영화의 몸이거든요. 우리도 영화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영화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영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 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영화의 세계가 되고 그리고 천국과 이렇게
귀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영화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결론에서 우린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받으셨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고는 일단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경 속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요.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예요. 신관도 하나고 인관도 하나고 인생관도 하나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이렇게 널려 있는 자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제자리에 가서 연결하고 연합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 만물 창조도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원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화의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 혼돈, 질서가 없는 거거든. 텅 빈 공간이거든요.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질서 있게 만들고 일관성 있게 이게 조화롭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혼돈을 질서로 만들고 텅 빈 공간에다가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집을 짓는 엿새 동안 집을 짓잖아요. 그죠? 엿새 동안 집을 짓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공창 아랫공창에 이제 물을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드러난 무틀 땅이라 하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네.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로 주관하면서 그러면 그 해와 달 때문에 그리고 모든 별 해는 직사광선이잖아요. 달과 별들은 이 햇빛을 받아서 캄캄한 우리 지구 하늘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 달빛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빛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도 잃지 않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위험물이 있게 되면 분별하면서 피하여 갈 줄도 알고 뛰어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땅에다가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공중에도 날아가는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도 고기들 또 이제 동물과 식물 바다에도 동물 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드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축복을 주었는데 축복이 뭐냐 하면 생육번성 충만이거든요. 이 생육번성 충만이 뭐냐 하면 생성의 이치인 거예요. 원리인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대자연의 이치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진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뭐 창조 뭐 자연 이거 대립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의 그 이치와 원리만 딱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모든 종교도 그렇습니다. 어불성설, 사리가 없고 이치가 없는 말을 진리인 것처럼 많이 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진리의 5대 요소가 있으려면 생성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상생의 윤리가 있어야 되고, 상합의 순리가 있어야 되고, 인의의 법리가 있어야 되고, 조화의 합리가, 이 5가지 이치가 바로 진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 다 진리라고 하지만 딱 쪼개보게 되면 진리 안에 거짓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네. 우린 진리는 정금이어야 되거든요. 딱 정금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통일된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쪼개서 이제 티라도 생기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에 티만 있어도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쪼개도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이치가, 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이것을 원문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르치고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연의 이치, 우리 기독교의 창조의 이치와 똑같은데 당신들은 어불성설,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떠들다 보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은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떠드는 소리가 횡설수설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믿으면 해답이 되는 것이고, 해답을 믿고 기도드리면 응답 받는 것이고, 응답 받고 그대로 살게 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딱딱 답이 맞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보게 되면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길은 뭡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치, 그 다음에 이치가 딱 이제 조화가 딱 되게 되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 얻게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영생. 그래서 창조도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복이 뭐냐 하면 이 창조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이 생겼을 때 좋았더라. 좋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봄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봄에 피어나는 꽃들이 여러 가지지만 뭐 개나리도 아름답지요. 뭐 진달래도 그렇고 제주도 유채꽃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진달래 목련 이렇게 펴나가는데 그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잖아요. 네. 도심에서 그야말로 생활에 지치고 또 상처 입고 찢긴 심령들이 여가를 얻어가지고 저 동해 바다에가 일렁거리는 푸른 바다를 보게 되면 탄성을 터뜨리잖아요. 네. 문제는 딴 것이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백지 한 장 사이거든요. 네, 백지 한 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욕심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믿음 좋아하니까 믿고, 기도 좋아하니까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데이트하는 거 좋아하니까 항상 에녹처럼 동행을 하고, 믿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헤아려 감사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뭘 베풀고 이러게 되면 내 것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 것 주는 거잖아요. 네.
그 하라고 하나님 상생의 윤리를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쓸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사람보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곱배기로 은혜 받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렇게 수지 맞는 일을 해야지 괜히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었거든요.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에 의해서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기록된 대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네. 기록된 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은, 여기 속히 어리니 하나님 시간은 좀 모르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또 우리가 안다고 하면 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수라장이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야말로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의 만전을 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만전만 기하게 되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참 인생은 모두가 다 착각 속에서 불교는 정각을 원하는 거죠. 정각, 바로 깨닫자 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각각 깨달은 게 각각 다른 거예요. 그 묶어놓게 되면 자탕이 되고 짬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조화가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요리도 필요한 자료들이 딱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맛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찬양을 불려도 팀들이 말이죠. 다 제 목소리 이렇게 제대로 내기만 하고,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면 화음이 그게 음악이거든요.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화를 이루는 데는 명수예요. 하나님은 명수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의 교육 방법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린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받은 거 늘 기억하면서요. 네?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게 되면, 믿습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 추하지 않게 넘치는 복을 또 받는 거예요. 네, 받는 거예요. 네,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 것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가지고 남기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아놓고는 사람이 어려운 시험에 빠져. 5달란트 받으면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욕심 때문에 거기에 또 매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저 무서운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승화시켜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의 구성 요소만 얘기하고 맞추겠습니다. 첫째는 생성의 이치거든요. 생성의 생육번성 충만이 복이잖아요. 생성의 이치. 그런데 동물과 식물은 심은 대로, 그 다음에는 동물은 그런 제한과 제약 없이 그냥 낳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이요. 지금 인간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거예요. 낳지 않아요. 이제 그 싫어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분수를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네, 분수를 모르고. 성경은 다 생육 번성 충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성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상생의 원리예요. 상생의 원리가 아니라 상생의 윤리예요. 윤리.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 윤리 갖고 살잖아요. 계명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 사랑했으니까, 다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신앙을 우리는, 이 인격을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에는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다음에 원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수에 맞도록, 분수,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동물과 식물은 뭐 그냥 본능이니까 답게 살잖아요. 네. 살잖아요. 근데 인간이 문제. 왜 문제냐?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범죄하게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절교하고 성령 딱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 성령은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관리,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시잖아요. 운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잘 해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하나만 읽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씨를 심고 여러분은 물을 주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격찬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꼭 그건 빼지 않고 걷기 운동, 또 이제 체형, 체질 운동 이런 걸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아주 아주 정말 격이 없이 이제 그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비전하는 주신 비전에 대한 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고 확신케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예, 않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 기도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종을 쓰실 때까지는 천년같이 쓰십시오. 그렇게 쓰시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든지 설교하고 가든지 그냥 신세 안 지고 갈 수 있는, 전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거 못하거든요. 네, 북한에서 월남에 왔지만, 그래서 계속 개척 목회를 하면서도 손 벌리는 거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는 성질도 아니고, 처음 개척 목회 나왔을 때 교회에서 500원 하고 쌀 한 말, 보리 핫쌀 한 말 주더라고요. 그래서 500원 그랬어요. 서울에서 1,000원이 보조금이 와요. 네, 그거 받고 도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보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생활고 때문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간 것이거든요.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부자신데 내가 이렇게 구제 받아가지고 하기는 싫습니다. 하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교인들이 살아나. 교인들도 처음에는 불평했죠.
아이고 그 보조 하나 믿고서 교회가 운영되는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지만 굶어 죽으면 내가 굶어 죽을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병든 자 보내고 기도하면 나아서 그냥 쌀 가마책 부엌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부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 것을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화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보화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 해답을 줄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하고 한 3분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충만함을, 가정에도 그런 충만함을, 자손들에게 그런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이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진정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중소리로 성령만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듣는 자라 지키는 자에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강직해 주시고 기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가정 위에 저들의 인생과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